막 서산마루 넘어가는 햇살, 아침 햇살보다도 더 눈부시다. 제 몸에 남은 빛, 아낌없이 죽어가려는 마음이 하도 간절해서 그런가 보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 여행이 끝날 때 한순간 내게서도 밝은 빛이 날 수 있을까? 아침 햇살보다도 더 아름답고 빛나는 석양을 정영복 시인이 쓴 시입니다. 여러분, 하루 해가 시작되고 정오를 거쳐서 석양을 이루듯이 우리의 인생의 날들도 어느덧 석양을 맞이할 때가 올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그 부분을 우리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은 끝이 아름답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게 건강이 없어서 나는 불행하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 건강해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복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해, 그럼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그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대단한 체격을 가진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 때문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복 있는 사람,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 행복한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3년 그 말씀 하시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어디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손으로 짓지 않은 성읍도 얻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환난 날에 피해갈 피난처, 도피성도 하나님이 주셔서요, 사람답게 살아라고, 우리가 최악의 날을 만날 때도 도피성을 피해라 이러면서 하나님은 기업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성읍도 주시고 도피성도 주시고 다 주셔서요, 여호수아는 지금 그러는 가운데 그들에게 기업을 나눠주고 도피성을 준비하고,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제 그 세월 동안 늙었죠. 많이 늙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사입니다. 그들에게 다짐을 받는 겁니다. 너희들이 땅이 있다고, 성읍이 있다고 잘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이런 다짐을 하기 위해서 다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자식을 길러서 출가시킬 때,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 그때 부모는 이제 내 할 일 다 했구나, 이 생각을 한답니다. 부모의 도리가 자식을 길러서 이제 짝을 맞추어서 결혼시키는 그때까지가 이제 부모 노릇이다 그러잖아요. 이제 부모 할 일을 다 했구나, 이제 무거운 짐을 하나 벗는 그런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모든 부모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여전히 짝을 지워 내보내면서 부모의 역할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모는 이 녀석들이 잘 살아야 될 텐데, 결혼해서 가정을 잘 이루고 잘 살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꼭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놓고 너희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잘 사는 비결은 땅을 차지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읍을 차지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마음을 담아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해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이제 다 됐다고, 땅도 얻었고 기업도 얻었고 성읍도 얻었으니까 다 됐다고,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굉장한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마지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살아라고 다짐을 받는 거예요. 이들의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할 일이 뭐냐? 한 가지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그것만 이들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 후에라도 그 복을 회수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사는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가 자라서 결혼도 하고 취직도 하고 돈도 벌고 사업도 성공하고 그렇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이 아름답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순위를 매깁니다. 순위 1등, 2등, 3등 앞에서부터 순위를 매겨서 그 사람들에게 상도 주고, 그 사람이 대학을 갈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취직도 하고, 이 땅에서는 순위를 가지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순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마지막까지 가는, 끝까지 가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완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정도 힘들고 그랬겠지만 마지막 복 있는 사람은 끝이 아름답다. 끝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새벽에 저 뒤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 지금 사무엘상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날 또 사무엘상 15장이 이제 묵상한 본문이었는데, 그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왜 후회하셨을까? 사울이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멀리 해버린 거예요. 저는 그날 아침에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세울 때 그때 얼마나 순전했고 순수했고 겸손했는데, 왕이 된 후에는 서서히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저도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순전할 때, 주님을 너무나 사랑할 때, 그때 나를 목사로 세웠는데, 내가 잘못 가며 내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잘 가야 되는데, 겸손함으로 잘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만약에 내가 너를 목사로 부르는 것을 후회한다, 그럼 내가 뭐가 되겠냐? 굉장히 마음에 굉장히 이 말씀이 강하게 부딪혀오는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 화요일도 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는 본문이 또 나와요. 15장 35절. 그 후반전에 보니까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저는 거듭거듭 이틀 연속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 후회하는 그 모습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그래 주님, 내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내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늘 그런 기도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저는 하남교회 처음 부임할 그때부터 늘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처음 만날 때 얼마나 순수하게 만났는데, 하나님, 내가 마지막까지 이런 모습으로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시작도 좋지만은 끝이 아름다운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울은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고 사울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 멀리 해버린 거예요. 왕이 되고 살만하니까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 하나님 멀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신 제자 중에 12명 제자 중에 한 명이 들어갔다. 그건 너무나 명예롭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 그분과 함께 따라다니고 함께 먹고 마시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이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 비극으로 끝나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 만날 때가 너무나 좋아요. 신사처럼 숙녀처럼 서로 배려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조금 시간 지나면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마지막에 원수가 되고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끝이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끝이 아름답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끝이 비극적이고 사울이 하나님 후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애굽을 떠나올 때 나이 40쯤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40년을 광야에 있었으니까 80이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거의 30년을 더 살았어. 오늘 본문에 보면 110세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나와서 지금까지 70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젊을 때나 지금이나, 팔팔한 청춘 때나 나이 들은 노년의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여호수아.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변함없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복 있는 사람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끝까지 지키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의 일생을 한 줄로 딱 요약했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예수님 때문에 매도 맞고 배고픔도 당하고 침뱉음도 당하고 죽일 뻔도 당하고 옥에도 갇히고, 그러나 그는 치열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대요. 그 어려운 길을 다 달려왔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믿음을 지켰으니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켰으니. 열심히 살고 마지막까지 뛰어가고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믿음 못 지키면 그 모든 삶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켰다, 그 의미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자칫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그런 의미로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칼빈주의 따르는 장로교 교인들은 교리가 있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 성도의 견인 이런 게 있거든. 하나님 손에 딱 잡혀있다. 그게 너무나 좋은 교리인데도 자칫하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견인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서 두렵고 떨림으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현실적으로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돈이에요. 돈. 여러분 돈 때문에 하나님 멀리한 사람 많아요. 두 번째는 건강이에요. 건강 지키겠다고 하나님 멀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이에요. 너무 소중하죠. 우리는 다 가정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돈과 건강, 가족은 다 중요합니다. 이 셋 중에 어느 것 한 가지만 잃어버려도 너무 힘들어요. 괴로울 거예요. 근데 구약에 나오는 욥은 어느 한 가지가 아니고 이 셋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 다 잃고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기가 막힌 상황에서 욥의 태도를 욥기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이 일어났다는 것은 쓰러지셨다는 거잖아요. 재산 잃어버리고 자식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니까 땅에 팍 쓰러진 거죠. 그러다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리고 다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다 잃었는데, 쓰러질 만큼 다 잃어버렸는데 몸을 추스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욥이 이런 고백하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다 잃어버렸는데 마지막에 잃어버리지 않는 것,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주님 다 가져갔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제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남은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너무나 현실적인 돈도 때가 되면 떠납니다. 우리 몸의 건강도 때가 되면 다 떠납니다. 가족들 다 떠나고 홀로 남게 됩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잡고 지켜야 할 것은 여호와를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 좋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유혹하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도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것은 새가족 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죠. 70% 정도가 처음 나오는 사람, 60% 70% 처음 나오는 사람인데 그들이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은 너무나 바람직한 모습이죠. 교회의 모습인데 여러분, 처음 이제 교회에 나오면 모든 것이 낯설고 호기심이고 신비로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찬송 부르는 거 보니까 너무나 신비로워. 천사같이 보이고 교회의 모든 것이 좋아 보여요. 강단에 들어오는 말씀도 가슴에 저런 말씀이 있었구나. 너무나 좋죠. 근데 3개월쯤 지나고 6개월쯤 지나면은요, 그게 평범하게 들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시들해집니다. 그때 이제 교회에 떠날 수도 있습니다. 호기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람들 들려오는 소리들 들어보면 또 사람들하고 사귀어 보면은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 상처되기도 하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지?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 끝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돈 지킨다고, 건강 지킨다고, 가족 지킨다고 하나님 멀리하면 지킬지는 모르지만 나는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손해볼 수도 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이런 사업상에서 손해볼 수도 있고, 아이들 친구의 간에서도 손해볼 수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들 가만히 두지 않아요. 늘 유혹합니다. 예수 못 믿게, 믿음이 떠나도록. 그래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에 그런 게 있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나의 꿈은 참되리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해져도 나는 내 믿음 지킨다. 여러분,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주보 칼럼에 글을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태능의 선수촌 얘기를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 태능 선수촌에 대단한 선수들이 이제 거기에 입소를 해서 경기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을 이 트레이닝하는 코치들이 아침에 그 숙소에서 체육관에 올라오는 선수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 될 놈, 안 될 놈을 한눈에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잠을 자고 숙소에서 체육관으로 연습하러 올라올 때, 훈련하러 올라올 때 그냥 금방 일어나가지고 눈도 덜 떨어진 눈으로 헐렁하게 옷을 입고 신발도 그냥 뒤꿈치를 꾸겨가지고 신발 빠개 신다죠. 운동화를 빠개 신고 그냥 올라오는 그런 사람이 있대. 그거는 안 될 놈이라는 거예요. 저 녀석은 안 될 놈이다. 억지로 하는 것이 보이거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운동복을 딱 입고 신발을 딱 졸라매고 올라오는데 걸어오지 않고 워밍업 하면서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인데 할 수 없이 억지로 하기 싫은 표정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기왕 할 그 시간에 남 다 잡고 열심으로 거기 참여하는 그 사람, 이건 벌써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기왕 예수 믿을 거, 기왕 내가 평생 예수 믿을 건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일찍 자고 옷 갈아입고 기쁨으로 교회 와서 찬송 펴고 찬송 힘차게 부르고 예배하고 이러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또 억지로 끌려오는 거예요. 오기 싫은 것처럼.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자립하는 신앙이 필요해요.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잘 믿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잘 지키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할 때요, 지금 우리 믿음의 신발끈을 졸라물 때거든요. 지금 여호수아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땅도 기업으로 줬고 모든 걸 다 갖추었는데 그냥 끝나는 거예요. 신발끈 다 졸라매라, 그런 얘기예요.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억지로 말고 온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네가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립하는 신앙을 가지라, 이런 말씀이에요. 기왕 예수 믿을 거, 여러분 멋진 크리스찬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금방이에요. 때가 되면 다 떠나게 됩니다. 근데 나는 가지만은 영원히
사는 길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의 삶을 마감했는데 그 여호수아의 삶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은 해피엔딩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거가 뭐냐? 그가 대단한 일을 했느냐? 큰 재산을 남겼느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29절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그 해피엔딩이라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일 후에 그렇게 했어요. 자기 사명 다 마쳤어요. 그들을 인도했고 땅 분배 다 마쳤어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몇 세에 죽었다 기록했습니다. 일을 잘 마쳤고 몇 세에 죽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 이름 앞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굉장히 영화로운 거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쓴 적이 없어요. 언제나 여호수아 이름 앞에는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의 말년에 이제 모든 걸 다 끝난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 이름 앞에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가슴 뜨거운 이야기냐. 나이만 먹은 것이 아니고 그냥 늙어온 것이 아니라 그의 속사람, 그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몸은 약해져 가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늙어가겠지만 여러분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는 거,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에 식장에 가보면은 그 고인의 사진이 있고 그 앞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이름 누구 아무개. 근데 그 이름 앞에 집사 아무개 이렇게 써 있어요.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우리 늘 그렇게 보잖아요. 그 누구도 그 앞에 사장 누구, 과장 누구 그래 쓴 적이 없어요. 집사, 권사, 장로. 내 시신을 넣은 관 뚜껑을 덮고 그 위에 붉은 천을 쫙 알아요. 거기도 이름 크게 서죠. 집사 아무개. 저도 죽으면은 목사 방성일 이렇게 쓸 거예요. 앞에 붙는 그 이름 우리 영광이거든. 영원한 우리의 이름, 영원한 이름, 그것이 크리스찬 성도입니다. 성도. 여호수아 이름 앞에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그게 너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더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결해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끝을 맺는 사람의 모습이요. 갈수록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이었어. 점점 변질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끝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길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랬거든요. 그 백성들 앞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내 신앙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나는 죽어서 천국 가고 없지만 내 가족인 이 땅에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나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해? 나와 내 가족들, 내 손자들이 이 하남교회 한 구석에서 예배하고 있으면 나는 여기 살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한 영혼을 구원했어요. 내 오이코스를 예수 믿게 했어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주님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면 나는 천국에 있지만 그 사람은 여기서 영원히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나 혼자 가면 끝이 아니죠.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끝이 아름다운 사람. 로버트 네스턴이라는 사람의 나는 영원히 살 겁니다, 그 시를 하나 제가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언제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언젠가 내 주치의가
나의 뇌 기능이 정지했다고 단정할 때가 올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나의 목적과 의욕이 정지되었다고 선언할 것입니다. 그때 나의 침상을 죽은 자의 것으로 만들지 말고 산 자의 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의 눈은 해질 때 노을을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의 얼굴과 여인의 눈동자 안에 감춰진 사랑을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나의 심장은 끝없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나의 피는 자동차 사고로 죽음을 기다리는 청년에게 주어 그가 먼 훗날 손자의 재롱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의 심장은 한 줄 혈액정화기에 매달려 삶을 영위하는 형제에게 주시고 나의 뼈와 근육의 섬유와 신경은 다리를 절고 다니는 아이에게 주어서 걷게 해 주십시오. 나의 뇌세포는 도려내어 말 못하는 소년이 함성을 지르게 해주시고 듣지 못하던 소녀가 그녀의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 외에 나머지들은 다 태워 들꽃이 무성이 자라도록 바람에 뿌려 주십시오. 당신이 뭔가를 매장해야 한다면 나의 실수들을, 나의 약함을, 나의 형제들에 대한 그동안의 편견들을 다 매장해 주십시오. 나의 죄악들은 악마에게, 나의 영혼은 하나님에게 돌려보내 주십시오. 우연한 기회에 나를 기억하고 싶다면 당신들이 필요로 할 때 나의 친절한 행동과 말만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부탁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어주신다면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나는 때가 되어 주의 나라에 영원히 살지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놓는 길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내 삶의 마지막 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문이 열리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시작도 좋지만은 끝이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끝날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욱 아름답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 햇살보다 석양이 더 아름답듯이 내 삶의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그런 삶,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